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부터 해서 야고보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종. 이 야고보서는 옛날에 보면은 우리가 한창 이래 성장할 때에 교회마다 청년부에서 주로 이걸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어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게 야고보서를 잘못 깨달으면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우리가 신구약 66권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져서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다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복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이걸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그렇게 막 토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답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지금은 뭡니까? 복음이 먼저지요. 믿음이 먼저지요. 행함은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그 행함이 먼저는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보면은 이 야고보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야고보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신학자들은. 첫째는 예수님의 친형제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분은 외사초이다. 그렇게 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야고보는 형제됨을 거부합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야고보는 형제됨을 거부하고 나는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을 봅니다. 사람들은 뭐 조금만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등에 업을 수 있잖아요. 뭐 내 형이다. 막 이러면은 자기 입지도 나아질 텐데 아니다. 나는 종이다. 그렇게 했고 예수님도 거기에 이래 발을 맞춰서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러죠. 어머니가 저기 있습니다라고 할 때에 누가 내 어머니냐? 주 안에서 모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도 2장에 들어가면 가나 혼인잔치 다음 주에 살필 말씀이지만 거기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할 때요. 거기 보면 어머니라고 말을 안 해요. 여자요. 그게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또 2절, 3절, 4절까지 통해서 보면은
시험을 가지고 말합니다. 야고보가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험이 오면은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시험은 왜 기쁘게 여겨야 되는가?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뭔 어려움, 시험이 오면은 시험 테스트를 하면은 그 아이의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테스트하지 그 아이를 벌 주려고 테스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시험을 통해서 또 인내가 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언급하는 것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말할 때에는 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을 하지 말아라 라고 6,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네 번째에 오늘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가? 야고보 4장 8절을 보면은 마음이 성결치 못한 상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마음이 성결치 못한 상태를 가리켜서 두 마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이다. 이 두 마음은 탐욕에 연단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다. 여기는 보니까 내가 글을 잘못 써서 영어도 보니까 홀리 스피릿으로 해놨고 우리 주보에도 성령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이거 원고를 쓸 때 구절은 이래 써놓고 쓰면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 이래 써야 되는데 보니까 이거 왜 읽지 싶어서 내 원고를 보니까 성령으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모든 것이 어긋나 버려서 번역도 성령으로 해놔버리고 그래 됐는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면 성경을 다르게 해석한데 이게 두 마음을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보면요, 이 그리스도와 이 종의 관계라는 것은 뭔가 하니까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다. 이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는 바로 뭐냐? 은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볼 때 그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다.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되고 또 주의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으로 전체를 보면은요,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이 사람은 혈통적 관계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혈통적 관계가 보다는 더 복이 있다. 그래서 보면 야고보는 어떻게 보면은 이 형제라는 것을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더 큰 복이, 영적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 형제하고는 다르죠. 형제보다는 이게 더 낫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된 우리의 믿음입니다. 종된 자의 믿음. 이 종된 자의 믿음은 뭐 딴 거 없죠. 오전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으로,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된 자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모든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아니고는 흑암은 꺾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아니면 사단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요 되져요.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건데, 물론 그때 나도 있었고 뭐 주위에 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교회 밑에 요래 또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어요. 교회 그때는 철조망으로 이래 울타리를 쳤는데 밑에 집인데 예수를 안 믿는 집이라 막 구슬했어요. 구슬했는데 우리가 내 친구들하고 몇치가 거기에 이제 그걸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구다는 점쟁이가 막 하다가 우리 보고 가래요. 너희들 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그때 뭐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여섯 명이 이래가 계속 구경하고 있는데 막 진짜 막 하더라고. 하니까 그와 이래 대나무 들고 막 이래 흔드는 사람 있잖아. 그 막 흔들리면 뭐 온다 하잖아. 근데 살 그릇에다가 그거 꼽아 놓고 있는데 막 이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한참 막 진짜 죄송한데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 보니까 막 뛰고 막 칼을 흔들고 막 그 카드에 막 땀을 뻘뻘 흘리더니만 쿡하더라고. 전에 또 한 번은 동화사 들어가는 밑에 보면 그 꼴짝 있죠. 거기 보면 군 많이 합니다. 그것도 내가 좀 개구쟁이라 그래 차를 한 바퀴 이래 돌다가 보이 그거 하길래 차 세워놓고 딱 앉아가 결박하면서 기도를 이래 하고 있는데 또 막 한잔 뛰디만 그 선생님 가이소 하더라고. 근데 내가 아직 응답 못 받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사 가니 지묘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그 안에 굿땅이 5개인가 있어요. 있는데 그건 안주 내가 못 쫓아냈어요. 그 아직 기도를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그는 그 마을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그때부터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막 어떤지는 두들고 시끄러워도 주민들이 뭐라고 안 하는 거 보니까 아파트 생기기 전에 그게 먼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저것도 이제 결박해야 되겠다. 옛날을 이래 필름을 돌려보니까 되더라고. 분명히 되는데 그걸 이때까지 못 쫓아내고 집도 새로 막 짓고 그러더라고. 이거 목사인 내가 이거 살면서 뭐 물론 그 옆에 교회도 큰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새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그래서 무더위 속에서 진짜 한번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시원함도 한번 누려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가야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회복해야 돼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으니 우리가 사람이 생명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건 바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거든요. 그래 그걸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다음 세 번째는 종된 자의 지혜입니다. 종이 뭔 지혜가 필요한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맨날 사단한테 이상하게 홀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맨날 사단한테 쫓기는 사람도 있고요. 창피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종된 자의 지혜,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통해서 보면 말씀하기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세상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하버드 출신들은 다 믿음 좋아라고요. 다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엘리트들 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혹시 보셨나요? 장로님 혹시 봤어요? 파리 올림픽 개막식, 폐막식 그 뭐가 나왔어요? 몰몬 신에 대한 게 다 나왔어요. 황소 그거 하고요. 여러 가지 진짜 지저분한 거 그거 다 나왔어요. 이번에 원래 프랑스가 그렇잖아요. 뭐 그 대통령입니까? 대통령이가 그 자체가 그거니까 성소수자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만 나온 예술이 전부 음란 행위 막 그런 거. 이 진짜 세상에 어디 보면 주님 뭐 오실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그 올림픽은 완전히 우상을 나타내는 숭배하는 그런 장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세상 지혜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5절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랬어요. 본문 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해라.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바다에 그 폐기물 일의 영상 같은 거 보면 아마 파도 치는 대로 그게 막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종된 자가 지혜를 구해야 되나? 역대하 1장 6절에서 13절은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제 드리는 내용입니다. 번제를 1000번 드렸어요. 그러면은 줄잡아 아마 그냥 간단하게 말해도 소 1000마리를 잡아서 제사 지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예배 방식이죠. 그런데 그 1000번제를 딱 마치고 나니까
여기 보면 참 대단합니다. 1천 번제만 도대체 한 3년 되나요? 그렇죠. 약 3년쯤 걸리는데 그때 동안 매일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다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뭐 해주고?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지막에. 그러면은 뭐 일반 사람 같으면은 뭐 권력을 아니면 이 나라 내가 막 세계를 정복하게 해달라든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래서 종된 자에게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필요한 게 지혜다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지혜, 사람이 지식보다 지혜가 더 있어야 되죠. 뭐 어디 학력 이런 거는 우리가 지식이라고 한다면은 그걸 갖고 있어도 하나님 모르면은 안 되잖아요. 지혜가 모자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가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보면은 종은 주장할 자격이 없죠. 종은 시키면 시킨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종이 그 내 생각에는 주인님 그거 못 하겠는데요. 이거는 지혜롭지 못한 자지요. 그러면은 늘씬하게 얻어맞겠죠. 여봐라 저놈을 멍석말이 해라 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종은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 깨닫는 게 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죠. 그 다음에는 종은 사명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초대교회 특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보면은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 순종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게 딴 거 아니죠. 세계복음화. 그리고 금토일 시대 세틀 회복. 이건 그냥 아멘하고 기도하면서 저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순종이에요. 저 내용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바로 순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나는 아니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자다. 그걸 알면은 지혜로운 자고요. 또 그래,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조건 아멘이다. 그냥 순종이다. 세계복음화 그냥 아멘이다. 금토일 시대 그냥 아멘이다. 새뜰 회복 그냥 아멘이다. 이러면은 종이 가진 지혜로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야고보서 1장 앞부분을 서론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야고보는 그리스도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서 현장에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믿음보다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관계 속에서 은혜로 형제가 아닌 종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참 지혜로운 자였음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된 자로 삶을 살게 하시고 종된 자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종된 자의 지혜를 가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8